마태복음 18장 1절에서 7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때에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저희 가운데서 세우시고 이르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들과 같이 자기를 낮추느니가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장으로 공국을 달리우고 깊은 바다에 빠뜨리는 것이 나으리라. 같이 읽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이 있으므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이들 없을 수도 있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반갑습니다. 잘 지내셨습니까? 호주는 그래도 코로나가 그렇게 심각하지 않아서 빨리 이 문제가 잘 해결되어서 다시 만나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오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에게 축복을 비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2019년 3월 15일에 포항의 한 중학교 학생이 학교에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그 사건이 일어난 것은 자습 시간에 선생님이 자율학습을 하라겠고 그래서 딴짓하지 말고 자율적으로 공부를 하라고 요청했는데 이 학생이 소설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습을 지도하던 선생님께 발각이 되었고 다른 아이가 그 책이 야한 책이라고 말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러한 책이 아니라고 변명했습니다. 이것으로 반은 시끄러워졌고 선생님과 아이 사이에 서로 논쟁이 있었습니다. 그건 어쨌든 이 일로 이 아이가 20분 동안 얼차려를 받았고 그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무시를 당했다고 생각해서 투신 자살을 했습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어머니가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했고 그 결과로 교사는 아동학대죄로 징역 10개월과 벌금 700만 원 부여받았습니다. 선생님이 이 아이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것입니다. 이 사건을 보면서 아이를 잃은 부모의 심정은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선생님은 이 일로 징역 10개월의 징역을 사는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문제는 안타깝지만 제 생각은 선생님께 얼차려 받은 것으로 극단적인 행동을 한 것은 단순히 얼차려 문제만은 아니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오히려 오늘날 자라나는 세대의 문화와 환경이 더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갑자기 어떻게 되는지 지금 됐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잘못 눌렀어요. 예. 이것으로 인해서 오늘날 우리 교육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만듭니다. 특히 오늘 어린이 주일날 예수님은 어린이를 통해서 천국에 관한 이야기를 자주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 말씀은 아이들의 중요성과 더불어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천국에 대한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고 또 우리 아이들을 더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누구나 높아지고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나 인간이 가진 욕망입니다. 오늘 본문 18장,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 제자들이 질문했습니다. 뭐라고 질문했냐면 예수님이 통치하시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큰 자입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것은 그들의 삶에 있어서 자신의 장래에 일어날 자신의 신분과 자신의 위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었지만 늘 마음속에 예수님께 다른 사람보다 내가 좀 더 인정받고 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갔으면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라를 이루시고 왕이 되시면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고 누가 더 대우를 받을 것인가, 거기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이 질문은 비교를 해서 제자들 가운데 누가 가장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인가, 누가 가장 큰 자인가, 그런 질문을 했습니다. 이것은 그들 중에 자신이 가장 인정을 받고 자신이 가장 높은 자리에 앉고 싶다는 욕망을 보여줍니다. 실제로 마태복음 20장 20절에서 27절에 보면 세베대 아들의 엄마가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왕이 되시면 자신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을 하나는 예수님의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간청을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수님 다음으로 자신의 아들들이 가장 높은 지위에 앉게 해달라는 요청입니다. 이것을 보면 부모님의 마음은 그때나 지금이나 자식들이 출세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다 똑같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지나치게 자신의 자녀들만 집착해서 다른 사람들을 배려하는 것 없이 예수님께 오늘날 말대로 하면 치맛바람을 일으켰습니다. 이 이야기를 들은 다른 제자들도 분노하였습니다. 왜 그들이 분노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그들도 야고보와 요한처럼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은데 그들이 먼저 선수쳐서 예수님께 자신들이 원하는 자리를 요구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누구나 출세에 대한 욕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가 열심히 공부하고 열심히 일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도 대부분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높은 사회적 지위, 또 더 많은 돈을 벌어서 사회적으로 인정받고 출세하고 싶은 마음일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처럼 자신의 아들들이 사회에서 더 인정받고 잘 살게 하기 위해서 많은 부모님들은 자식들에게 투자를 합니다. 언젠가 제가 언급한 것처럼 중국의 부모들이 굉장히 학구열이 높습니다. 굉장히 자녀들에 대한 기대가 높습니다. 제가 언젠가 유튜브로 상하이에 있는 부모들의 자녀 교육을 보았는데 자신의 아이가 명문대에 들어가기 위해서 엄청난 돈을 투자해서 과외를 시키고 아이들에게 전적으로 올인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심지어 자기 가정의 수입의 85%를 아이 교육에 쓴다는 엄마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문제는요, 아이들을 오로지 출세시키는 것에만 매달게 되면 아이는 결코 정신적으로 또는 정서적으로 또는 영적으로 올바르게 자랄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자신의 욕심대로 아이를 키우게 되면 아이는 자신밖에 모르는 아이가 될 것이고 결국 커서 서로 협력 관계가 아니라 서로 경쟁하고 속이고 서로 짓밟는 사람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또한 반대로 아이들이 부족하거나 남보다 뛰어나지 못하다고 해서
아이들에게 강요하거나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유명한 사람들 가운데 어린 시절은 오히려 남들보다 더 못한 경우도 많이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유명한 발명가 토마스 에디슨은 너무 어리석어 우둔한 아이라는 평을 들었습니다. 그는 13살에 퇴학을 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조각가 로댕은 학교 성적이 항상 꼴찌였습니다. 예술학교에 3번이나 입학을 거부당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과학자인 아인슈타인은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였어요. 유명한 과학자인데 전체 물리학자죠. 수학 성적이 항상 낙제 점수였습니다. 4살 때까지 전혀 말을 할 줄 몰랐습니다. 7살 때 겨우 책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담임선생은 정신 발달이 느리고 사교성이 없으며 환상에 사로잡힌 아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삶에서도 인간적인 욕망이나 가치관으로 천국을 이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오직 세상의 가치관으로 천국을 이해했기 때문에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에서 오로지 우리의 욕망을 채우는 것, 우리 자신에게만 복을 받는 것으로 치중하면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복 주시기를 원하시지만 먼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천국에서 삶의 원리는 이 세상과 전혀 다릅니다. 세상에는 경쟁 속에 낙오되지 않고 승리해야 남들보다 더 높아져야 대우를 받기 때문에 출세하고 부자 되는 것이 인생의 목표인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천국에서 삶의 원리는 다릅니다. 만약에 지금 세상에 통용되는 그런 원리가 천국에도 똑같이 적용된다면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은 천국에서도 낙오자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예수님은 이 세상과 정반대인 천국의 삶의 원리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천국에는 누가 큰 자입니까? 라고 질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들 가운데 한 어린아이를 세우고 교훈을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통해서 천국에서 삶의 원리를 2가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첫 번째는 18장 3절에서 예수님은 천국의 어린아이들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슨 뜻일까요? 아마도 제자들은 굉장히 당황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예수님을 따랐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물론이고 천국에서 내가 어떤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에 더 관심이 있었어요. 내가 예수님 따라다녔기 때문에 예수님 왕이 되면 당연히 나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서 나는 적어도 예수님의 제자니까 내가 더 높은 자리에 앉지 않겠는가라는 거기에 더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리는 고사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린아이처럼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라고 확실하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에 대한 대답은 오늘 성경 말씀 18장 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거기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천국에서 큰 자이니라. 다시 말한다면 어린아이와 같이 된다는 것은 자기를 낮추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들은 자신을 높이지 않습니다. 아이들은 과장하지 않습니다. 순수하여 있는 그대로를 말합니다. 그러므로 천국에 들어가는 것조차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아져야 천국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교만하여 자신을 높이고 자신의 능력을 자랑하고 자신이 위대하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결단코 들어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은 결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없고 예수님을 진심으로 믿고 따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천국의 법칙은 세상의 원리와 반대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있는 모습 그대로 보고 자신을 낮추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큰 자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천국의 원리는 십자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신분은 가장 높으신 하나님 아들로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가장 천하고 낮은 종의 신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세상은 사람들을 짓밟고 자신들을 높이지만 예수님은 가장 낮아져서 스스로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이러한 삶을 사셨을 때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고 가장 낮은 자리로 십자가의 죽임을 당하셨을 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부활케 하시고 승리하게 하셔서 성천케 하시고 우주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이것이 십자가의 원리요 천국의 원리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자를 사랑하십니다. 순수하고 낮아진 사람이 예수님을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러한 자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내 자아가 강하고 내 중심인 사람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순수하고 진실한 마음, 낮아진 마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마음입니다. 이렇게 낮아질 때에 천국에서는 큰 자가 될 수 있습니다. 둘째는 천국의 삶의 원리는 높은 자들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낮은 자들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절에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할까요? 아이들은 연약하고 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바라는 어떤 세상적인 출세나 좋은 신분을 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아이들은 세상적으로 볼 때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능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권력이 있는 것도 아니고 힘이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출세하기 위해서 아이들은 그들도 보지도 않습니다. 즉 아이들은 우리가 출세하고 높아지는데 아무런 유익이나 도움을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보다 나은 사람, 돈이 많거나 지위가 있거나 명예가 있는 사람들을 교제하고 사귀기 원합니다. 조금이라도 손해보거나 불이익을 주는 사람과 교제하기를 꺼려합니다. 그러나 천국의 원리는 높은 자보다 힘이 없는 사람, 가난한 사람, 연약한 사람을 영접하고 돌보는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아는 사람이고 깨달은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낮고 천한 우리들 위해서 오셨고 우리들 위해서 희생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달았다면 그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한 사람이라면 우리는 그 사랑을 알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처럼 힘없고 연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할 것입니다. 반대로 이기적이고 계산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없고 오히려 실망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진심으로 아는 자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이요 낮아지는 길이요 죽음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은
예수님께서 자신과 같이 쓸모없고 낮고 천한 사람을 사랑하시고 희생하신 은혜를 압니다. 따라서 그 은혜를 아는 사람은 높은 자들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반대로 예수님처럼 어린아이 같이 힘없고 능력도 없는 그런 자들을 사랑하고 받아들일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처럼 낮아지고 겸손히 주님을 믿고 주님처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인정받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어린아이처럼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천국의 원리요 예수님을 위한 삶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삶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자신의 출세를 위하여 어린아이와 같이 힘없고 연약한 다른 사람들을 무시하고 희생을 요구한다면, 그래서 그 사람들이 상처받거나 실족한다면 하나님은 그 책임을 묻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18장 6절 7절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실족하게 하는 일들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화가 있도다. 실족하게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으나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도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삶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때문에 연약한 사람, 작은 자, 가난한 사람, 그런 사람들이 상처받고 실족하게 되면 그 실족에 대한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경쟁입니다. 우리는 정치가들 잘 봅니다. 트럼프를 봐도 그렇고 한국의 정치가들 봐도 그렇고 정치가들이 당선되고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기 위해서 경쟁자들을 비방하는 것들을 우리는 쉽게 봅니다. 그래서 자신의 권력을 얻고 지위를 얻고자 온갖 술수를 다 쓰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힘이 없는 자들이 늘 어려움을 당합니다. 이번에 코로나도 가장 먼저 어려움을 겪는 사람들이 바로 가난하고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미국에는 직장에 보험이 가입되는데 직장에 잘린 사람들이 수천만 명이 됩니다. 직장에서 잘리면 당장 의료보험이 적용을 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병원비가 없어서 병원에 가지도 못하고 치료 한번 제대로 받아보지 못하고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가장 선진국인 미국에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납니다. 시체가 너무 많아서 길거리에 냉동차를 그대로 세워놓고 몇 주 동안 지났는데도 썩어 냄새 나는데도 그것을 보지 못하는 그런 현상이 미국에 있습니다. 반면에 미국의 재벌들은 오히려 돈을 많이 벌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분명한 것은 남들이 피해를 보든 말든 오직 자신밖에 모르고 자신을 위해 남을 희생시킨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좋아하시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6절 7절에서 분명히 이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욕망 때문에 자신이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때문에 아이들처럼 힘없고 약한 사람들을 시험들게 해서 예수님과 멀어지게 만든다면 그는 하나님께 책임을 추궁당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이기적인 욕심과 교만 때문에 사람들이 주님께 오는 길을 천국의 길, 즉 십자가의 길로 가는 것을 막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삶과 행동이 남에게 해가 되지 않는지, 실족시키지 않는지 우리는 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놀라운 말씀이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있어요. 우리 성경 말씀 10절 다 같이 볼까요? 성경 말씀 오늘 18장 10절을 다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10절 제가 읽겠습니다.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여기 보면 작은 자를 우리가 어린아이라고 생각하며 봅시다. 여러분, 어린아이라고 하더라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업신여겨서는 안 됩니다. 근데 굉장히 이 말씀은요, 놀랍죠? 굉장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어린아이들의 천사들이 천국 보좌에 있다는 거죠. 천국 보좌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아이들을 업신여기거나 함부로 대하지 않아야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아이들을 업신여긴다면 하늘에 있는 천사가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직보할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서 하는 행동이 천국에 있는 천사들이, 아이들의 수호 천사들이 하나님께 이야기한다는 것을 저는 보여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 어린아이는 약하고 힘없는 자들을 상징합니다. 우리가 나의 출세 위해서 업신여기고 사람들 무시할 때마다 하늘에 있는 천사들이 우리의 모습을 하나님께 아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세상 사람처럼 나의 출세와 욕망 위해서 사람들 이용하거나 낮은 자들을, 아이들을 무시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에게 주신 아이들은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녀임을 알고 특별히 귀하게 존중하면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 아이들이 우리의 앞날의 미래를 이끌어갈 사람들입니다. 결론적으로 오늘은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아이는 하나님께 중요합니다. 어른들의 눈에 볼 때는 아이들이 보잘것없고 아무런 힘이 없는 것처럼 보지만 어린아이의 순수성과 연약함은 천국의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은 힘없고 약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사랑을 안다면 하나님뿐만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약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섬겨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이 진정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고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큰 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아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진심으로 낮아져서 겸손히 하나님을 섬기뿐만 아니라 또 우리 주위에 있는 약한 자들, 어린아이들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깐 우리가 기도하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에 우리 아이들을 축복해 주시고 또 어린아이처럼 우리가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순수한 마음으로 약한 자들을 돌보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보잘것없고 부족하고 늘 죄투성인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도 어린아이들처럼 순수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믿고 따를 뿐만 아니라 철저하게 낮은 자리에 서서 사람들을 섬기고
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세상의 원리대로 욕망의 눈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내 마음대로 내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 책임 추궁당하는 그러한 일들이 없게 하여 주시고, 세상이 비록 그럴지라도 저희들이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진실하고 겸손하게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아이들을 사랑하고 약한 자들 사랑하는 저희들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눈에 보이는 화려한 것만이 진리가 아님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비록 저희들이 약하고 부족하지만 세상에 살아갈 때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낙심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곤 합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몸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아픈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어린이 주일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아이들을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시고 늘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어린아이를 사랑하는 예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로 우리 아이들을 지켜주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바른 길로 가게 하시고 말씀 가운데 자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님에게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아이들의 순수성을 배우게 하시고 겸손한 마음으로 아이들을 업신여기지 않고 아이들에게 바른 말씀으로 양육할 수 있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할 때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66자입니다. 통합 찬송가 301자입니다. 하나님 귀하시니로 내 나이 비록 적어도 잘할 수 있어요. 온 천하 만물이 그 일체 같으니 고운 그림 보아서 그 사람 말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속삭이시오. 교회의 소식 말씀드립니다. 오늘은